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예배하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저희 집뿐만 아니겠네요. 모든 대부분의 집들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벽에 눈금이 이렇게 많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아이들 키를 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님을 포함한 저의 성장이 궁금했던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나들이 섰던 자리에 형님을 세웠고 그 형님이 섰던 그 자리에 또 내가 서서 키를 쟀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빨간색, 누님은 파란색, 저는 검은색 이렇게 해서 벽에 이렇게 새카맣게 그렇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자라지도 않는 키를 보면서도 1mm라도 자랐으면 그게 좋아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 성장은 부모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딱히 많이 자란 것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는 옆으로라도 잘 자라면 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 긍정적입니다. 그렇듯 성장이란 어려운 시절을 살던 부모님들에게 그때 당시에 잘 못 먹이고 잘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라도 잘 자라주는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만 그럴까요?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험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꾸준히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쁘신 게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었거나 또 큰 공적을 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어준 그들의 모습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보고 성경의 여러 곳곳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대로 그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참 고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이대로 믿음 잘 유지해서 하늘에까지 우리 가도록 합시다.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또 실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4명의 친구들처럼 어깨를 내어줘 가면서 지붕이라도 뜯어가면서 함께 하늘에까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일랜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일랜더 신드롬이라고 해서 하일랜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사진 속 아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5살? 4살? 6살? 이 사진 속 아이는 20살입니다. 이 하일랜더 증후군이 뭐냐면 성인이 되기 전에 피부와 뼈의 성장이 멈춰서 외관상 늙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지도 못해요. 다만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일랜더 증후군이라는 병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로불사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 가운데 북구의 신화를 주제로 한 하일랜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지 않는 전사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죽지 않는 전사의 모습처럼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증후군이라고 해서 하일랜드 증후군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일랜드 증후군은 성장이 멈추는 증상을 말합니다. 결국 영유아기나 혹은 소년기에 성장이 멈추어버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이나 소년 혹은 청소년의 모습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할까요?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장이 멈춘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모습은 더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삶도 똑같은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다시 그 열매는 또 다른 씨가 되고 생명을 틔우는 것이 모든 자연계와 생명계의 윤리죠. 하지만 자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이쁘다고 해서 아주 어리고 연약한 가지가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나무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어? 어디에요? 그냥 불 때는 곳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힘은 운동하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임하지 재능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누워서 사지를 활동시키지 않는 자는 곧 사지를 활동시킬 힘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활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어 마침내 영적인 중풍병자가 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남을 돕고자 애쓰는 자들은 진리 안에 굳건하고 튼튼하며 안전하게 설 수 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일시적 충동에서가 아니라 원칙에서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바꾸어서 딱 하나로 얘기하면 일생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일생 동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루하루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루하루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왜 성장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편지는 성장의 높이와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간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수준을 훌쩍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쉬운 말 번역이 우리들에게 어떤 주석보다도 우리에게 확 와닿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것처럼 자라지 못한 연약한 믿음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만한 위치가 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유치한 수준이 되고 스스로를 지키거나 어떤 이설이나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흡사 그냥 바람에 부는 겨처럼 그냥 날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대부분이 그랬듯이 신앙적 기반이 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신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바로 번성하는 도시였고 거기는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언급되었듯이 열심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3년간의 열성적인 전도로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던 에베소 전체를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감격적인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그들의 연약한 신앙적 기반은 바울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역사와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혹의 역사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더욱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자라났다면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신앙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꽃을 가져다 놓으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곳에 교회를 가져다 놓으면, 꽃을 가져다 놓으면 그 꽃이 잘 자랄까요? 아니면 좀 다른 데보다 빨리 시들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과 수업을 할 때 이제 돌아가신 한성보 교수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오야뽕이 말고 삼육대학 뒤편으로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야외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바람이 불면서 비켜지는 사이사이로 태양의 빛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 나뭇잎이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물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추는 것. 그 비가 이파리를 터치해주고 때려주고 마사지해주는 것.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숨결을 흘려주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밑에 내려오는 남천이라는 나무도 여기에 갖다 놓은 지 일주일 만에 잎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내다 놓은 지 이틀 만에 그것이 탱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냥 아무런 바람이 없는 그런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바람이 불 때는 더 강하게 붙들고 태풍이 불어닥칠 때는 더 강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여진과 어려움이 이르러오게 되면 더 강하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신앙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적절하게 말한 바울의 표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인간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사람들의 기만적이고 간교한 술수에 떠밀려 다니거나 하는 어떤 수준요? 어린애 같은 어떤 수준요? 유치한 수준요. 중심이 무너지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사라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쭉정이가 됩니다. 여러분, 용비어천가, 세종대왕 때 쓰여진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 식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꽃 ď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니. 뜻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내에 이르고 그 내는 바다까지 이른다.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뿌리가 용비어천가에 있는 것처럼 깊숙이 박혀져 있으니까요. 둘째,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다. 셋째, 누가 어떤 얘기를 하도 간교한 술수에 속지 않는다. 누가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조금만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조금만 누가 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훅 하고요. 누가 이런 기별을 전한다고 여기에 훅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누군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기별들에 훅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술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성장하게 되면 저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언급한 저 네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두렵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냐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보기보다는 너무나 작고 협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관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고 샘이 깊은 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느 만큼 자라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19살이 되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18살부터 성인이 되지요. 미성년이 아닌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뭐죠? 그때부터는 자신의 삶을 누군가 나를 대신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 뭘 하러 가도 어른 데려와 라든지, 뭐 어떤 물건을 사러 가도 어른 데려와 라고 한다든지, 혹은 어린아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뭘 사려고 해도 어른 데려와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해도 어른 데려와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인 나이가 된다고 해서 그게 어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지 않고 부모나 어떤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고만 산다면 완전한 어른이 되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장했지만 끝없이 독립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 세태를 무슨 족이라고 그러냐면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몸은 이따만큼 컸는데,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누구에게만 의존해 사느냐면 부모님, 엄마 품에 이렇게 의존해 사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 부단히 성장해야 하는 모든 생명체의 원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영적 유아기로, 그리고 영적인 캥거루족으로 누가 먹여주는 이유식만을 먹고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얻었다고.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삼육두유 한 개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유병 하나에 그냥 하루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이 어른이듯이 제가 여기에 세 가지의 문장을 하나씩 올립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요,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고뇌하고 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영적 근육은 더욱더 단단해져서 작은 일에서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니슬라우스라는 사람이 쓴 영혼의 정원이라는 글에 보면 우리가 의미 깊게 생각해야 될 글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 동안에도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은 결단을 내리고 역경과 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을 감수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기회를 잡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장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테니슬라우스의 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 동안에도 뭐 한다고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이란 시간이 흐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성장이란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냐면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Steps to Christ.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정로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단계, 그에게로 정해진 방향.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어떤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더디지만은 성장하고, 그리고 나이는 늙어가지만 더더욱 성장하는 신앙의 자세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뭐 하십시오? 자라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울은 성장에 관해서 그에게까지라는 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보기 전에 그 전에 바울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 앞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이 보지 않는 한 단어를 앞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범사에. 근데 이 범사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things라고 해요. 모든 것들이요. 쉬운 말 번역에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라고 돼요. 킹 제임스 번역은 모든 일에서, 공동 번역은 여러 면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곧 우리 생활에서 그분을 닮고 표현하는, 그리고 표현하고 닮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교인의 종류가 좀 있어요. 교회 교인. 무슨 말이죠? 교회에만 오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요. 안식일에만 교인으로 사는 교인이라. 여러분, 교회 교인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안식일 교인으로만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삶의 어느 과정, 어느 순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재림교인은 재림교인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 혹은 안식일 교인과 같은 이런 좀 비관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 증언의 말씀과 성경은 몇 가지를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초기문집 33페이지에는 이름뿐인 재림신도라고 되어 있고, 교회증언 2권에는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섞인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냉정한 표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교인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개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한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만족한다. 그들이 극기와 개혁의 몇 가지 점에 이르기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시작하다가 마는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멈추어 있을 장소가 없다. 우리들 중 아무도 현재의 영적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계속적인 발전을 보일 수 없는 한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중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진이 보이죠? 멍에를 매는 소 옆에 누가 있죠? 애기 소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야 되는 송아지는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미소의 옆에서 같이 걷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가 밭을 갈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밭 가는 길에 옆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자기가 가야 되는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물계의 어떤 사정만 본다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린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추출해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멍에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이제 코에 뚜레를 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멍에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도 멍에를 하면서 처음부터 무거운 걸 매는 게 아닙니다. 조금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더 무거운 짐을 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갑자기 밥하라고 식당으로 내몰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사 됐다고 갑자기 안식일날 설교시키던가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은 설교 노트를 여기에다가 제가 타이핑을 다 해서 두기 때문에 종이가 없지만 여러분 이걸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바인더에 끼워 놓으니까 책꽂이 하나가 모자라요. 이걸 30년을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에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해야 되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설교의 숫자가 200회 내지 300회 정도가 됩니다. 뭐 쓰는 원고까지 따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학생 시절에 설교 부탁 한번 받으면 그 설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2달, 3달을 고민하다가 겨우 설교 하나에서 설교하러 가보면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설교냐고. 그런 꾸지람을 들으면서 한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집회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32년의 세월을 오면서 말하자면 제게도 계속 무거운 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과정도 그렇잖아요. 결혼했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은 자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성장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어떤 멍에의 무게를 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의 자세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더 뭐 할 목록이 많아집니다? 기도할 목록이 많아집니다. 그게 삶의 멍에와 무게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농작물의 원리도 똑같아요. 열매부터 내는 작물은 없습니다. 작은 씨앗이 발아에서 점점 자라고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견뎌내고 든든한 줄기를 형성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내 가지에서 열매가 달렸을 때 그 열매가 내 가지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 든든해져야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것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자신의 가지에서 달고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성장하고 자라야만 열매가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열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그렇고 인생의 원리도 그렇고 삶의 모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 대리자는, 성도는 그가 교제하고 있는 거룩한 동반자를 나타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는 그 보이지 않는 거룩한 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길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동반자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 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기회를 거룩한 미로써 옷 입힐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장한 결과에 대해서 증언복음 2권은 이렇게 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내와 친절과 상냥함과 협조를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은 순결해질 것이다. 그들은 말의 힘을 고상하고 거룩한 사업을 하도록 그들에게 빌려준 귀중한 달란트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멍에는 예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멍에는 편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멍에고 그 멍에를 매도 될 만큼 등의 근육이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든든한 근육이 생기고 난 다음에야 내가 쟁기질을 할 수 있는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과정이죠. 그것은 절대로 성장의 과정이 없이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직무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편하라고만 하십니까? 믿음을 하면서 편하라고만 하십니까? 왜 화이시 우리에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애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쓰임을 받는 종으로 남아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 역시 그 멍에를 메기 위한 인고의 과정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모든 생애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새벽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어떤 성장을 하기를 원했냐면 선택적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적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시무했을 때 어린이집을 몇 년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그날 특별한 주제가 뭐냐면 각종 김밥 재료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맛있는 김밥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김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밥이 아주 희한한 김밥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 거기에는 안 믿는 부모들이 보낸 재료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전부 다 김 깔고요, 밥 조금 깔고요, 소세지만 다 말아고요. 어떤 아이는요, 김 깔고요, 밥 깔고요, 계란만 싸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김 깔고요, 밥 깔고요, 단무지만 싸는 거예요. 나하고 취향이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선택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형진 발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찬양에서, 기도에서, 사역에서, 봉사에서, 은혜에서, 설교에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어떤 골고루 된 성장을 원하시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선택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단어. 범사에라는 말 속에 충돌하는 겁니다. 선택적 성장이라는 말과 범사라는 말은 충돌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라고 말한 바울의 말처럼 성장은 모든 부분을 균형지게 해야 하는 것처럼 불규칙한 성장은 몸의 불균형을 주듯이 선택적 성장은 잘못된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재림교회가 기별에 대해서 편견과 어떤 선택적 오류에 빠져서 이 기별을 잘못 전했던 것과 같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 글을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된 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도에 따른 무슨 열매요? 삶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범사는 곧 생활의 모든 면에서 보여주는 성장과 그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8가지의 다른 열매가 아니라 열매 안에 가지고 있는 8가지의 연결된 열매의 맛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박광재 집사님, 사과 맛이 어때요? 달아요? 그리고요, 시기도 하고요,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요, 신랑 담아서 예쁘고요. 한 4-5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8가지 열매는 다른 8가지의 특성을 가진 열매들이 아니에요. 한 열매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동일하게 연결된 8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마음속에 자비를 주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서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는 있는데 양선은 없고, 충성은 있는데 온유와 절제는 없고, 절제는 있는데 사랑은 없는, 그런 건 없어요. 다른 모든 열매의 특성은 모두 한 열매 안에 있는 8가지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면서도 단맛을 가지고 있고 달면서 또한 기가 막힌 다른 맛을 가진 과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첫 1일날 일요일날 했던 월삭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유튜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물렀고 정체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성장을 멈추어 버렸다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물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의미는 없어요. 어떤 의미가 없느냐? 내 신앙의 연수가 30몇 년이다 40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내 신앙의 생애가 30년간 멈추어 있었다는 말을 대변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명체의 모든 논리들은 30년간 나무가 자랐으면 그 나무는 수그릴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40년을 살아온 우리는 더 꼿꼿해져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인간으로 살아남은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고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이죠. 그분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분의 느낌과 감화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반영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 속에서 한없이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한없이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젊은 청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정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나눕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자라고 나의 힘도 자라고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코 너의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그리고 쉘파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이 이거예요. 너는 자라지 못하나 나는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성장하는 모든 것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기에 더 크고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시인 단테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죠. 얻어먹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스스로 경험해 보라.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듯이 인생의 힘겨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삶의 존귀함을 안다. 인간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 지나온 세월 동안 묵묵히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특히 지나온 32년의 세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꽃길이었습니다. 왜 꽃길이었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6살 이 총각이 겨우 갓 결혼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 교회 와서 제일 어른이 된 거예요. 꽃길이잖아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나이 80 장로님이 날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구청에 가서 어디에 도장 찍는 것도 모르는 제가 교회 목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교인들이 스승이었어요. 그분들이 나를 가르치면서 그들은 설교를 들어줬습니다. 해운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다 보니 교회가 압류당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골로 갔습니다. 7년 목회를 했습니다. 31살에 줄에도 서고 있는 동안 눈물겨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가정 없는 자녀들을 돌봐주고 불쌍한 노인네들을 돌봐주고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래와 슬픈 일들, 아픈 일들도 있었고 정말 기쁜 일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억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13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 인생에 경험이 쌓였습니다.
결국 뭐가 남은 줄 아십니까?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지만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춘향에 있을 때 집사님들이 날 무서워했대요. 왜냐니까 직원회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제가 이렇게 한대요. 그럼 다 조용해진대요. 저는 몰랐어요. 몇 년이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인상 쓰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고. 근데 삶에서 고통의 순간을 지나며 내가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후회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아무것도 모르던 삶은 32년의 시간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은 나에게 경험을 주었고 그 경험이 저의 성장이 되었고 설교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어리석은 목사임을 배우고 오늘 새벽에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설교의 삶은 녹아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 높은 부르심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합시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맙시다. 그리고 성장합시다. 한 계단을 오르면 더 멀리 보이고 두 계단을 오르면 더 멀리 보입니다. 주님에게까지 이르면 우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품 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장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 세우신 기관인 병원을 인도하셔서 하늘의 고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